우리 입장을 생각하며 내 생각에 속아 내 마음에 속아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놓치게 만드는, 주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과 사단의 세력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는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70인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하면 안 됩니다. 제자입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매일 새벽 기도를 할 때 저희 집은 경기도 광주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제 분당으로 넘어옵니다. 늘 이제 오며 가며 늘 가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함께 새벽 기도 오신 우리 박은래 권사님이 이제 길을 알려주셨어요. 좋은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 저희 집에서 나와서 우리 권사님 댁 가면은 이제 내리막길에 신호가 많아요. 신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다가 서고 가다가 또 서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지 가다가 서고 금방 갈 수 있는데 또 막 이게 그 가면서 이제 카메라 표시가 있어서 또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자동차를 바라보기 때문에 또 가다가 안 설 수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권사님 댁 가다가 오포 터널을 지나가면은 이제 신호를 한 번만 받고 쭉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냥 쭉 가면 돼요. 쭉 가서 휙 돌아서 내려오면 바로 권사님 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도 이제 반대편은 신호가 계속 있잖아요. 가다가 서고 길은 짧은데 오르막길에. 근데 반대로 서면은 이제 쭉 돌아서 신호 한번 서고 그냥 쭉 가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신호도 새벽에는요 한 번 잘 떨어지면은 태제국에 넘어갈 때까지 쭉 가요. 뭐 다들 별 감동이 없으시지만 매일 다니는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야말로 찬양 가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그래서 쭉 가면 돼요. 쭉 오고 쭉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 체질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니면 이제 저희 집에서 새벽 예배 갈 때 권사님 모시러 가는데 저도 모르게 좋은 길 있잖아요. 신호 안 받고 그 길로 안 가요. 그 길로 안 가고 또 신호 계속 대기하는 그 길로 또 내려가요. 가다가 또 서고 가다가 한 번 더 서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갈 때도 좋은 길, 지름길 있잖아요. 한 번만 딱 받고 쭉 가면 되는 길을 그 길로 안 가고 또 어느새 또 오른쪽으로 가서 또 가다가 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서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예. 바로 가는 너무 좋은 길, 시간도 절약되고 뭐 다 절약되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냥 가다가 서는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체질, 제가 거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꾸 가던 길로 가요. 거기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좋은 길이 있는데 괜찮은 길이 있는데 자꾸만 익숙한 길로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인생 길을 갈 때도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인생 길을 갈 때도 나에게 익숙한 길, 이게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놨는데 그 길로 안 가요. 그리고 내게 익숙해진, 길들여진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서 잘 되고 정말 응답을 받으면 좋을 텐데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길을 갈 거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그냥 내게 길들여진 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길들여진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가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52주 365일 이게 매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손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의 손해가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다 덮어놓고 그냥 내게 익숙해진, 길들여진 그 길. 어쩔 때는 머리로 아는데 안 돼요. 이미 너무 이게 각인이 되고 각인나만 아시잖아요. 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각인이 돼서 체질이 돼서 자꾸만 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 실패가 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한 번, 두 번인데 이게 1년 52주 365일이 되다 보니 계속 실패가 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버티는 데까지 내가 버텨보는데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요. 그때는 낙심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도 절망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는 병들어가요. 내가 병들어가요. 내 육신도 병들어가지만 정신도 병들어갑니다. 마음이 병들어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병드니까 내가 있는 가정도 병들게 돼요. 병들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 후대가 나처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또 가요. 그 길을 또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정말 나쁜 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또 가요. 그래서 후대에게 그대로 나쁜 영향이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대로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 그 속에서 계속 다람 쳇바퀴 돌듯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살면서 정말 능력 있고 괜찮고 힘 있는데 점점 무너지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냥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봐요. 인생의 후반부가 갈수록 점점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가진 것도 너무 많고 탤런트도 너무 많은데 다 없어지고 점점 어렵게. 그래서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만.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주인만. 꼭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매번 기억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기억하고 선택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도록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을 자꾸 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게 정말 복된 결정이고 축복된 일이라면 사실은 괜찮은데 아니거든요. 뭐가 가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확률이 없는 도박 같은 인생을 매번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승률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자꾸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얘기하죠.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불신앙의 씨앗이었던 롯을 이제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 그 말은요. 내 주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실 걸 믿은 겁니다. 근데 그때 롯이 뭘 선택합니까? 보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기에 좋은 땅.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아, 요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요렇게 하면 돈 좀 벌 것 같고, 요렇게 하면 이거 좀 일이 될 것 같은 요거 선택하는 겁니다. 요거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구나, 이거 안 좋은 땅이구나 알지만 그 롯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꼭 뭐가 같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랑 똑같아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어쩌다 죽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100%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독사과구나, 독과일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정상적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못 보여요. 왜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안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그렇게 인생을 결정하고 길들여진 대로 자꾸만 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언제 어려웠는지, 어려움이 생기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싸울 때마다 항상 주인은 나였어요. 예외 없이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항상 실패하고 돌아보면 항상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가기에 편한 거, 나의 길들여진 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돈 좀 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던 거 다 안 돼요. 주인이 나예요. 주인이 나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입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터닝 포인트. 가다가 돌아서야 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 회개 있잖아요. 회개. 회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돌아서는 겁니다. 내 뜻으로 가던 길을 아니구나,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돌아서는 게 회개의 원래 뜻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지금 터닝 포인트구나, 터닝 포인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평생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100%가 아니라 300% 확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안 물어보고 안 따라가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도박하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주인 없는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주인만. 이렇게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해가 되고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어느 정도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죄, 저주, 재앙하면 너무 쉽게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뭐가 같냐면은 그 암 환자 있잖아요. 암에 걸린 암 환자를 보면 인생이 너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언제까지요? 암이 나을 때까지. 죄 아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거는 암 환자처럼 사는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게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왜? 저주와 재앙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모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참으면 병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걸로 끝나가는데 실제로 내 삶에 성취가 되면서 체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의 능력 공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세요. 신기하고 놀랄 만큼 응답을 주세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응답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음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이 이해가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이 이해되면 전도가 쉬워요. 왜냐하면 영화 한 편만 봐도 우리가 감동이 되면 영화 홍보대사가 아닌데도 말하잖아요. 야, 그거 봤어? 끝내줘. 꼭 봐야 돼. 그래서 제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아바타 보라고. 아바타. 자꾸만 아바타를 보래요.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의논하지 않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바타를 봐야 되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바타가 굉장한 영화이긴 하거든요. 이게 아바타가 그 아카데미 그 상 가운데 가장 많이 상을 탄 영화가 아시는 것처럼 배너입니다. 배너. 그 배너 굉장히 막 은혜되고 감동적인 영화잖아요. 근데 그 배너만큼 아카데미상을 받은 게 아바타 1입니다. 이번에 나온 게 2편이고 1편이 그만큼 많이 받았어요.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어쩌다 한번 영화를 만드는데 하여간 상을 많이 타게 만들어요. 근데 이 감독이 또 한 10년 만에 어쩌다 한번 또 이번에 아바타 2를 해놨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3시간짜리 영화인데 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긴 영화인데. 여튼 홍보대사도 아닌데 자꾸 얘기를 해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말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내가 전도를 안 한다는 건 받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받는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지구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구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게 인생의 진짜 문제요, 근본 문제구나. 떠나게 된 이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학교에서도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암 환자처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 장본인. 우리가 계산할 때 항상 빼놓고 생각하는 사단. 그렇죠?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입장은 계산에 넣는데 사단은 계산에 안 넣어요. 근데 나중에 일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몰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단이 왕 노릇하는 거거든요. 사단을 하나도 계산에 안 나요. 그래서 자꾸만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끝나고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끝났는데 자꾸만 우리가 율법주의에 속아요. 율법주의의 기준은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에는 영적 사실도 영적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만 계속 따지는 겁니다. 이게요. 불신자가 듣기에는 훨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것과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잘했냐 잘못했냐 얘기하는 게 훨씬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그걸로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딱 행위를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복음적이라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딱 들으면 그렇지 믿으면 끝나는데 믿으면 되는데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복음의 말입니다. 이거는 살리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답도 없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됩니다. 그 기준은 행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행위로 구원받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행위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 복음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었을 때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끝났지 그러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걸 찾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따지다가 명절 때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신비주의는요.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다. 신비한 경험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한 경험. 근데 그게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응답받았다고 할 때도 물론 병이 나은 것도 응답받은 게 맞고 경제가 어렵다가 경제가 회복이 된 것도 응답받은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아, 말씀대로구나. 이렇게 내게 응답을 주시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구나. 그래서 그거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응답이 없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돼요.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없으면 돌아가신 것 같고 이게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신앙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준이 되면 눈에 보이는 응답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이거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이게 기준이 된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 가지 형편도 살피고 상황도 살펴야겠지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잘 선택한다고 선택하는데 막다른 길로 또 가게 됩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너무 힘든 인생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놓고 너무너무 인생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이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주인이니까.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나중에 깨닫게 될 때는요. 쉬운 길이 됩니다. 안 물어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매일 평생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없고 신비주의에서 없고 인본주의에서 있습니다. 공통점. 주인의 자리에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꾸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선택해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구원받은 저 사람들을 주인을 슬며시 바꿔서 딴 걸로 두어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중요한 전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니 못해 이렇게 되고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10절에 바울이 그걸 완성할 때 우리가 곧 마귀를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항상 주인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길이 막혔더라도 반드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길이 막혔다. 어려운 문제 앞에 길을 모르겠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깨닫고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지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간 요셉.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시간표였고요. 다윗이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죽음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시편 23편 1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건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양에게는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다윗은 분명했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다 똑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사형을 당한 렘넌트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형을 당할 거다 당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사화 복의 주인을, 일이 되고 안 되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히 고백할 만큼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왕 위에, 왕 너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 직장에 갔을 때 우리는 사장의 주인이 맞잖아요. 근데 그 뒤에 모든 걸 움직이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진짜 믿은 겁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아무 데나 걸지 않잖아요. 진짜 믿을 때 걸잖아요. 진짜 믿은 거예요. 신앙의 목숨을 담보로 살았던 초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당하고 맞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그 말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그 아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네시아가,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한편에서 이스라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든 막 기독교 마을에 불지르기도 하고, 그런 마을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이상의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 도시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거나 학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배경이 좋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무시하는 저기 끝에 지방의 사람들, 이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딱 하나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겁니다. 오늘 보았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 따라서 모든 걸 인도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자들이라고 했던 것은, 요게 이제 요 팀이 그 바울 혼자가 아니라 전도 팀입니다. 바울이 있었고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멤버가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어요? 마가 요한에서 실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전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이제 디모데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전도팀이 돼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함께 전도팀으로 인도받으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막히게 되죠. 그게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꿨는데, 계획을 세워서 또 바꿨는데 또 막습니다. 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니라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에요. 두 번이나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다 막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아 인도받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행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래서 6절에 성령이, 7절에 예수의 영이,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일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정해서 확정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의 근거는 그 환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때부터 올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바른 응답 속으로.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되는데, 인정했다는 얘기는 확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길로 가기를 확정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르게 간다는 건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제대로 가게 되고 끝까지 가게 되고 바르게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길들여진 대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나 평생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망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때는 멈춰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맞는지 정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이게요, 유럽 전체 문명과 문화를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원래는 에베소 지역에 가려고 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가려다가 방향을 틀어서 유럽에 먼저 기독교가 전달된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마게도냐 첫성 빌보 지역에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70인 제자로 부른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결정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길을 갈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바꿀 수 없는 그거도 다 발판이 됩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거 발판이구나. 끝난 거구나. 인정하고 확신하고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나갔다고. 그거 나를 아프게 했던 힘들게 했던 어려우게 했던 그거 발판이라고. 그렇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순간 발판이구나 이거.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실수가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발판이구나 발판. 이렇게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도 넘어서게 됩니다. 현실을 보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돼서 그 속에서 결정이 될 때, 주인이 바뀔 때 지금 바울이 가는 모든 전도 여행 속에 그 현장 너머에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게 되죠.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성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그 지역의 왕들이 통치해서 이전처럼 계속 핍박하는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핍박이 좀 심한 많은 땅.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해서 먼저 복음을 전할 지역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바울은 모르죠. 근데 그 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대부분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선택할 때 내가 보기에.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사사기 25장 마지막 절, 24장, 21장 25절에도 사사기 역사 속 안에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던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그 말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소견에 옳은 걸 눈에 보기에 옳아 보이는 거. 이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될 때 진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는지 말씀 속에서 확정했는지 내 소견에 옳은 거니 확인해 보세요. 쭉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쉬운 길 좋은 길 두고 계속 평생을 어려운 길을 계속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멈추고 바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인이 내 소견에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의 미래가 올바르게 보여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감옥에 간 요셉, 죽음을 만난 다윗, 위기를 만난 엘리야, 에리사, 오바댜, 사형을 당한 렘넌트처럼 이게 불신자였으면 감옥이나 죽음이나 위기가 사형이 망하는 길이 됩니다. 완전히 망하는 길이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이게 세계 복음을 향한 길이 됩니다.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길.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땅끝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나의 땅끝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는 게 더 쉽고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바울은 그냥 인생길을 간 게 아니라 나의 땅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바울의 땅끝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언제 보냈냐? 2차 전도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고린도에서 얘기합니다. 이 지방에 이를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울의 땅끝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바울은 이게 분명했습니다. 나의 땅끝. 세계복음화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끝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그 땅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바울 인생 전체의 나의 땅끝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땅끝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보는 겁니다. 지도상에 보면 스페인을 가려면 반드시 이탈리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때가 로마죠.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로마 복음화 없이는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를 반드시 복음 전하고 내가 저 땅 끝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분명하니까요. 점쟁이가 아닌데 미래를 알고 가요. 점쟁이가 아닌데 미래를 알고 가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은 로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내 땅끝이 분명히 어디냐 알고 가니까 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분명했고 쉬웠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길을 분명히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나의 땅끝을 찾고 그 속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올해는 분명히 나의 땅끝 확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찍어야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나의 땅끝을 분명히 할 때 그때부터 길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을 통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분명해. 이거는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나의 땅끝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땅끝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사명을 다하는 날이 천국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 나의 땅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찍고 갈 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니까요. 다 그 나이 때에 잘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나의 땅끝 확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인됨이 쉬워지고요. 말씀 따르는 쉬운요. 그래서 시류에 따라 현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의 결정에 따라 이게 훨씬 쉽습니다. 도박 같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이게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결정해서 평생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안 돼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 했던 거 진짜 되나요? 그렇죠?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주인만. 결론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 이렇게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따지셔도 돼요. 우리를 책임진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따지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 작든 크든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눈에 보기에 좀 손해 보이는 거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근데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조급증이 있다 보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행동을 먼저 해요.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한데 빨리 가, 빨리 복음 전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답이 올 때까지. 답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방향이 안 맞는데 딴 길로 가는 것보다 방향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답이 오잖아요. 내가 행복해져요.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행복해져요. 그럼 끝난 겁니다. 내가 행복한데요. 내가 평안해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이 나에게 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는 내가 평안해야지 하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을 헷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해 이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완전한 평안이 내게 임하게 돼요. 답을 얻었거든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건 답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답이 와버린 거예요. 평안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생기다니까요. 이전에는 능력이 기준이고 목적이었는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위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다 주세요. 내가 이전에 힘이 없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음껏 능력을 쏟아부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누리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뜻이 확정되면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이 진짜 현장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응답의 25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울 전도팀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 유럽 한 시대를 바꾸는 문화를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세계사의 전환점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의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